시간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 죄를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왕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이 들자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하기를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는 신하였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생각해내고 그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혹시 나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를 보냈는데 그 아내를 보낸 것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해서 보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를 선지자에게 자기 일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했는데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행하고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당신에게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에게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아내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다라고 그랬습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도 자신이 지금 떳떳하게 선지자 앞에 서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면의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정책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떳떳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아내를 대신 보내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해서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왕도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한 것에 대해서 일만의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 선지자를 갔을 때에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어두웠지만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에게 허락하고 있을까요? 그 바탕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표면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맡아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다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회 정책들, 심지어 종교 정책도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를 묻겠다. 너와 너의 집의 가문 가운데에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들은 그러할지라도 이미 그는 내면적으로 그의 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시점에 자신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의 아이가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진짜 그가 다시 들어갈 때에 그 아이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 이름이 비슷하죠.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하고 아비야 이름 비슷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은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죄가 아니라 아비의 죄, 즉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비록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아비야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 그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지키는 그 일 가운데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아들이 이 어리석은 왕, 악한 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는 여로보암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 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악이 퍼지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이 퍼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경건하게 세워지고자 했던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즉 그에게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죄로 오염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찍 불러 가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은 자는 죄가 많고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국 가운데서는 여로보암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그의 아들 아비야는 죽었으나 산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비록 여로보암 왕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그 악이 점점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록 그는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그런 왕의 모습, 그래도 22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죽었으니 겉으로 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영적으로는 심각한 그러한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은혜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 그에게 약속하셨고, 너가 내 종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준행하며 설 때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하였던 그 복 이상으로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로보암 왕같이 이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더 번영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편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통하여서라도 내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내 명예를 구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어리석었던 여로보암 왕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종 앞에, 아히야 선지자 앞에 설 때에 자신이 가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자신이 가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보내면서도 변장하면서 보낼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마땅한 복들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편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를 창피해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지금 뭐 여차여차히 이런 뭐 전염병 사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기력 가운데에 우리의 행여나 우리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변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할 수는 있고 또 모일 수는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통령 선거로 뭐 시끄러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이 반기독교 문화, 거대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가 엄청난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부적으로 느껴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반기독교 문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뭐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반기독교 문화가 지금 파도처럼, 폭풍우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것,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우리 피부로 오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얘네들은 주님이 뭔지, 성경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죄악을 범했지만 그의 아들은 도리어 경건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찍 그를 사랑하셔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반기독교 세력들, 반기독교 문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를 배교 가운데에 우리를 잡아두려고 하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터인데,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면은 벗어버리고
죄악의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가면을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